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남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영적 거장 엘리야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 광야로 도망친 끝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 그의 심리적 종착지, 그의 심리적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종착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9절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숨어던 이 동굴,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우리들이죠. 현대인들이 자주 겪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적인 단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번아웃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이 너무 몰려가지고 몸이 지친 상태,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번아웃에 대한 개념이고,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번아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짜 타버리는, 번아웃 되는 거죠. 번아웃 되는 순간은 육체가 피곤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번아웃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 850명을 홀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처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심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거대한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저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그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내심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결과는 세상은 요지부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일 너 죽이겠다라고 더 크고 날카로운 칼날을 엘리야에게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세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구나. 예. 이 지독한 무력감, 이게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하고 실망감이 엘리야를 어떻게 돼요? 광야로 몰아낸 거예요. 밀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끌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광야에 그대로 있지 않고 캄캄한 동굴 속까지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엘리야만의 이야기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가 있는 여기 교회에서마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녀들은 왜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지? 예. 라는 무력감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 엘리야처럼 마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지독한 통풍을 앓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우뚝 섰던 분이 계세요. 예.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꾼들도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꾼들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 앞에서 깊은 우울의 동굴로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실은 우리가 동굴로 도망쳤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동굴 앞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이야기 같으세요? 예,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진짜 끝내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돼요. 그 질문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네가 여기 왜 있는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아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던지는 거죠? 예. 상대방이 스스로 내 내면의 진짜 상태를 알게끔, 그 질문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답을 알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내면의 진짜 상태를 직시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되겠어? 꾸지람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아니고 그 영혼을 그 고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름을 쥐어 짜내는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이 질문에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고름을 짜내시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그 고름이 어떤 건지 엘리야가 입으로 이제 토설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어떤 병든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요.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외치게 돼요. 이 10절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뭐냐면 원망 섞인 탄식이 되면서 동시에 뭐냐면 어떤 얘기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 그냥 사직서 제출할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엘리야의 항변 속에는요, 인간의 그 우울증과 번아웃이 그렇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심리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구원자 컴플렉스예요. 거기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앞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절을.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뭐냐면 나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만. 목사인 나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목사인 나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이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는 안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셀프 피티 이거죠. 자기 연민인데 뭐냐면 나만 옳게 살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내게 박수 쳐주기는커녕 핍박만 한 억울함이 내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병증가 C.S. 루이스가 그의 명작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교만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서 무너지는 순간 그 빈자리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 자기 연민이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에 따르면요,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걸로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너희들 봐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아. 이거예요. 나만 특별하다라고 이제 절대화하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은요, 나를 돕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완전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지독한 피해의식이라는 동굴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던 엘리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에 엘리야가 아주 깊이 감염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자아에 갇혀버린 엘리야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파격적인 방법 하나를 동원하시게 됩니다. 그 파격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평생을 의지했던 기적 중심의 신앙관을 뭐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11절하고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바짓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지에 불 났다. 바짓불. 예, 이게 그 기적의 순서예요. 바람, 지진, 불. 이거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바짓불.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순서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가장 강력한 기적의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 후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구절이 이제 3번 반복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한다는 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바람만 한번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내가 만나겠습니다. 지진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아요.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산맥을 가르는 바람, 땅을 뒤집는 지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것들은 엘리야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왔었어요. 불과 며칠 전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제단을 태우고 거짓 선지자를 처단했던 그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었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밖에서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심 어떻게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셨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불과 지진의 하나님이지. 저 압도적인 능력으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을 산산조각 내주시면 내 억울한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고 세상은 확 뒤집어질 거야. 세상은 요동치고 변화되게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스펙터클 한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항상 불과 지진 같은 기적으로만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불을 내려주었는데도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가 실망해서 여기 숨어져 있지 않느냐. 기억해라. 세상은 그런 힘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동굴에 갇혔을 때 로또에 당첨되는 걸 꿈을 꿔요. 통장이 거액이 한꺼번에 다 꽂히는 걸 그렇게 기대를 해요. 아니면 질병이 하룻밤새 낫는
그런 지진이나 그런 불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당장 일어나면 좋겠죠.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영성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대한 기적과 능력은 사람을 공포로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상처받는 내면을 근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윽박지르는 폭풍이 아니라 상처받는 영혼을 품어 안는 가장 친밀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음성이 들리게 돼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속 시원해요? 내일 나를 죽이겠다는 저 악한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주시는 것이 엘리야에게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속시하는 거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만약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세벨을 죽이셨다면 엘리야를 짓누르던 상황은 단번에 해결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병든 내면. 이건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세벨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메시아 컴플렉스 해결될까요? 아니죠. 자기 연민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또 이겼어. 내가 나 혼자 다 싸워서 내가 다 이겨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 엘리야에게 인식이 되냐면 불과 지진 같은 그런 어떤 강압적인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 폭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런 착각 속에 갇혀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먼지처럼 날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내 눈앞에 원수가 사라지고 환경이 좀 나아지게 되면 편안해지면 내 영혼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무너진 내면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장 이세벨을 불러 태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자로 서기보다도 지금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갇혀 죽어가는 엘리야의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고 살려내는 그런 따뜻한 치유자로 다가가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나중에 심판해도 늦지 않아요. 또 돌이키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에게 누가 더 중요했다고요? 엘리야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향한 통쾌한 복수를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시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영 이게 불만이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죠?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통쾌한 복수 뒤로 미루시고 산을 부수는 그 거칠고 파괴될 현상들 다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요란한 소음이 멎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엘리야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거 싫거든요, 우리는요. 뭔가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바다가 좀 갈라져야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작은 소리냐면 거의 침묵에 가까운 소리예요.
숨죽여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리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이기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창하게 또 기적이라는 것을 그걸 대신해가지고 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의 다친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어루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억울함 다 알아. 너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치유가 단순히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하는 그런 위로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엘리야가 갇혀 있었던 그 왜곡된 현실 감각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안으신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 렌즈까지 벗겨내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자기 연민도 벗겨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눈에는 다 끝났던 것 같았지? 그런데 너 혼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버려진 것 같았지? 그게 아니야. 너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알에게 저항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동역자 7,000명을 내가 이미 구석구석에 남겨두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세벨을 심판해 버리셨다면 엘리야는 7,000명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영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나 혼자 이겼다 이거죠. 그 교만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과 7,000명의 그 존재를 확인한 순간 엘리야를 짓누르던 그 우울증 또 피해의식, 이게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아, 나 혼자 짐을 져야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깨달음은 엘리야의 사역과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교만과 억울함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그는 다음 세대와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침내 그 캄캄한 동굴에서 걸어 나오게 되고 자신을 대신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갈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싸웠던 고독한 투사에서 사람을 세우고 함께 연대하는 진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에 불이나 지진 같은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의 동굴 속에 웅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 억울한 마음 모른다, 나 혼자 고생한다며 철저한 고립 속에 여러분 스스로 가두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우리가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왜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실까요? 억지로 시간 내서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방구석 동굴에 앉아있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어떤 신세한탄을 하는 줄 아세요? 나만 억울해. 억울해 미치겠어. 자기 연민의 속삭임에 확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 옆을 둘러보세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제가요. 목사로서. 여기 새벽에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려고 딱 앉으면 그분의 얼굴이 옆에 왔다 갔다 해요. 나보다 더 큰 아픔과 삶의 팍팍한 무게를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니까요.
바알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7천 명의 동역자가 바로 이곳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어찌하여 그 상처의 굴 속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느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와 짐을 나누어 질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굳은 심령을 두드리는 이 세미한 음성이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에 의지하면서 메시아 컴플렉스, 또 자기 연민, 그 껍질을 벗어 던지시고 캄캄한 동굴을 박차고 걸어 나오시고 7천 명의 믿음의 연대와 함께 세상 한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